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44절 말씀 보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도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43절 44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곧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라 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외에 수많은 길을 찾았습니다. 종교가 기독교밖에 없느냐?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 믿는 사람 너무 배타적이다. 다른 사람 안 받아들이고 자기들만 옳다고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타성이라는 것은 같은 기준일 때 나오는 얘기죠. 그래서 서로 의견도 나눌 수 있고 서로 같이 힘을 합쳐서 일을 해야 되고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얘기를 하느냐? 유일성과 배타성은 다릅니다. 왜 다르냐? 그리스도가 왜 오직 그리스도라 알지만 되는지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렇죠? 아니 수많은 약이 있는데 이 약만 먹어야지만 산다고 말하냐? 나는 안 먹겠다. 유일한 치료제인데 안 먹겠다고 하면 죽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그냥 예수 믿어라 하는 게 아니라 왜 그리스도가 필요하냐? 사도행전 17장 3절에서 4절에 보니까는 바울이 현장에서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 증거했던 내용이 나와요.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가 아니에요. 뭐라고 말하냐? 뜻을 풀어. 무슨 뜻을 풀어요? 성경.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은 성경입니다. 아무리 많은 설명을 해도 성경 자체가 말하고자 하는 복음이 있어요. 그건 안 듣고 비유를 풀고 그건 안 듣고 막 내가 깊은 해석을 하고 그럴수록 신앙생활 하나님하고 안 맞게 돼 있습니다. 우리의 기준은 뭐죠? 성경. 성경의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십자가를 말하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이 아닙니다.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랬어요. 그리스도가 왜 필요하냐는 거예요. 인간의 근본 문제, 하나님 떠난 창세기 3장 아담과 하와 때 하나님 떠나서 그 후손이 계속 하나님 떠난 채로 태어나고 있는 원죄,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원죄의 심각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다른 방법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이랬어요. 그리스도, 예수 믿으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예수 믿으라는 얘기가 무슨 말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러면 왜 필요합니까? 그리스도는 직분을 말합니다. 직분.
왕, 제사장, 선지자. 그럼 왕, 제사장, 선지자의 직분이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 떠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야 돼요. 선지자. 하나님 만나려고 노력하지만 만날 수 없어요. 왜냐? 죄인은 하나님께 갈 수 없기 때문에 죄를 해결해 줘야지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제사장. 그리고 만나려고 시도할 수도 없어요. 왜냐?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어요. 사단은 타락한 천사이기 때문에 그 능력이 대단합니다. 사람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 선악과를 먹으라고 할 때 우리가 가진 지혜와 비교할 수 없는 지혜를 가지고 완전히 유혹하잖아요. 그 사단의 권세를 깨뜨릴 참왕.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찾아오셨어요. 그 그리스도가 오셨다라는 기준이 뭡니까?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 그리스도냐는 거예요. 하나님 같은 능력을 가진 분이라 해야 돼요. 왜냐?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셔야 돼요. 왜냐? 죄값은 사망이니까.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다 했어요. 우리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죄값을 치러야 돼요. 뭘로요? 사망으로.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셔야 돼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에 계속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혈과 육을 지니고 있어요. 육신을 갖고 있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도 그리스도도 혈과 육을 함께 지니셔야 됩니다. 왜냐? 죽음을 통하여 이랬어요. 그도 또한 예수님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시면 우리와 같이 육신을 입고 오신 이유는 죽기 위해서입니다.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이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야 돼요. 15절에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함이라 했어요. 우리가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붙잡혀서 종노릇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뭐합니까? 굿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미국 이런 나라는 무속 없는 것 같죠? 다 뒤에서 합니다. 뭐하냐? 거기는 좀 서양식으로 해요. 타로 점도 치고요. 막 이상한 능력 초능력이라고 하면서 보여주고요. 그래 점치고 다 합니다. 어느 나라든지 어느 종족인지 똑같이 해요. 서로 상의하지도 않았는데 배를 타고 건너간 그게 몇백 년 안 되잖아요. 뭐 신대륙이다 하고 발견하고 막 가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가보면 다 똑같아요. 뭐 하고 있냐? 사람은 다 곳곳에서 귀신 섬기고 있어요. 다 우상 만들어 놓고 죽은 사람 섬기는 거 다 만들어 놓고 상의하지 않아도 다 하고 있다니까요. 왜냐? 사람만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만 영적 문제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망하는 길로 가는데 해결이 안 돼요.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시려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 믿는다가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지금까지 역사상 하나님이 사람으로, 그러니까 남자 여자가 결혼해서 나오면 안 돼요. 여자의 후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했어요. 처녀가 잉태. 여자의 후손이 무슨 뜻입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처음부터 그 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러잖아요. 우리 사도신경 고백 안 합니까? 동정녀가 뭡니까? 처녀를 말해요. 처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마리아가 대단한 사람이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시기 위해서. 지금까지 역사상 처녀의 몸에 태어나 우리를 위해 대신 죽음 뒤에 죽음을 이기고 부활한 자가 누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따지고 바라는 거예요. 그래 배타적이냐? 그러면은 그런 일을 이루신 분이 또 있습니까?
또 있다면 믿으면 됩니다. 그럼 배타성이 아니에요. 유일성입니다. 만약에 그리스도의 일을 한 분이 또 있으면 우리도 같이 믿어도 됩니다. 만약에 석가모니가 이 일을 했다. 우리는 석가모니도 그리스도를 믿으면 돼요. 만약에 이 일을 공자가 했다. 그럼 공자도 그리스도를 믿어도 됩니다. 그런데 못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목말라 갈급해 찾고 있어요. 그리스도 몰라서. 그 비밀을 알고 예수님이 초막절에, 그 초막절 절기는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퍼레이드를 하고 있어요. 막 세레모니를 하고 있습니다. 초막절 절기를 지키면서 제단에 물 해가지고 그 제단에 물 그 실로암에서 물을 기어서 제단에다 붓습니다. 제사장들이 그 물을 떠서 가지고 와서 붓는 걸 다 보여줘요. 그러면서 그 금그릇으로 물 떠오고 은잔에 따르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의식을 합니다. 금그릇, 은그릇 가지고 뭐 은잔에 포도주를 따르고 동시에 제단에 붓고 뭘 얘기합니까? 물과 피를 쏟으시는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십자가에서. 그 물은 왜 쏟습니까? 우리가 칼로 찌르면은 피 나오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으면 죽은 뒤에는 물이 나옵니다. 왜 옛날에 그 염을 장의사들이 안 하고 가족들이 하고 막 그랬잖아요. 사람이 죽으면 막 뭐 합니까? 염할 때 귀에다가 코에다가 구멍이랑 구멍에다 다 종이로 막습니다. 간지 같은 걸로 막잖아요. 왜 막아요? 사람이 살아있을 때는 안 나오는데 죽으면 물이 나와요. 온몸에 있는 체액이 다 나와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을 때 옆구리에다가 창을 찔렀는데 물과 피가 쏟아졌다라는 말은 완전히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것을 미리 보여주기 위하여 초막절에 그런 의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는 말은 이 십자가의 생명의 복음을 가진 자에게 이제는 그 모든 갈급함이 끝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남편으로도 안 채워지는, 돈으로도 안 채워지는, 사람으로도 안 채워지는 그 갈급함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끝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목마른 자는 누구든지 내게 와서 마시라 했어요. 시대마다 그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목마른 자들은 와서 마시라는 말씀을 계속하세요. 그 목마름을 채워질 분이 오실 거라는 예언이 구약 성경에 가득 차 있어요. 이사야 55장 1절 돈 없는 자도 물을 마시러 나와라. 요한계시록 21장에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신다 했어요. 그리고 시편 이사야 12장 2절에서 3절에도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로 나오라 했어요. 계속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 많은 종교인들이 겉으로는 엄청난 체통을 가지고 체면 가지고 다 지킨다고 하고 있어요. 율법 다 지키면 구원 받습니까? 율법 100% 지켰다 구원 받습니까? 못 받습니다. 왜냐?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했어요. 로마서 3장 20절 율법으로 구원받을 자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뭐예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에 유익이 있습니다. 유익이 뭡니까? 잘 지키면 건강해지고 잘 지키면 바르고 착하게 열심히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구원을 못 받습니다. 왜냐? 율법의 용도는 죄의 크기를 재는 척도예요. 율법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니까요. 왜냐? 죄인임을 깨닫고 그리스도께 나오라고요. 어떤 교회에서는 예배 때마다 일어나고 십계명을 외우게 한대요. 그 십계명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어떠냐? 다 그동안 죄 지은 거 다 꺼내가지고 뭔가 혼나는 분위기야. 예배 시간이 혼난다니까요. 왜요?
십계명 꺼내갖고 생각해 보면 지킨 게 없거든. 그죠? 그러면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뭘 지켜야 됩니까? 십계명을 지키면 지킬수록 좋습니다. 그죠? 그게 폐기가 아니에요. 예수님도 율법을 폐기하러 오셨다고 안 했어요. 그게 폐기돼야 된단 말이 아니에요. 그걸 다 지킬 수 없는 너니까 내게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그죠? 너의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까 내게 와야 된다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너의 주인이 되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그래야 지켜주고 그래야 살릴 수 있다. 내게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뭐라고 해요?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했어요. 그죠?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편해지고 쉬워집니다. 그것은 안일해진단 말이 아니에요. 막 편해진다는 것이 내가 뭡니까? 이제 느슨해진단 말이 아니에요. 참 평안이 내게 있으니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행복해져요. 그게 사랑 아닙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만약에 이제 뜨겁게 사랑을 해요. 뜨겁게 사랑하는데 하루에 3번은 전화를 해야 되고 하루에 10번 이상 문자를 해야 되고 일주일에 1번은 데이트를 해야 된다. 그걸 지켜야 된다. 지켰나 안 지켰나 막 옆에서 같이 체크한다. 그건 연애가 아닙니다. 사랑이 아니에요. 뭐죠? 그건 이제 지옥 생활입니다. 그죠? 얼마나 힘듭니까? 오늘 문자를 몇 번 했지만 확인해야 되고 맨날 데이트를 했나 안 했나 이번 주도 만나야 되고 그거는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뭐죠? 하루 종일 궁금하다가 참고 또 참아갖고 10번 문자하는 거예요. 그죠? 너무 목소리 듣고 싶다가 하루에 3번 전화하네. 일주일 내내 보고 싶다가 그 서로 삶이 있으니까는 간신히 한 번 와서 만나러 갑니다. 그렇잖아요. 그게 사랑 아닙니까? 똑같은 행위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달라요. 그게 복음과 종교의 차이입니다. 똑같이 교회 열심히 나오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니에요. 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사랑이 있으면 되어지게 돼요. 그죠? 그래서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좋고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순종이 되어지고 사람이 살아나고 율법의 본질을 알기 때문에 율법의 형식이 아니라 본질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뛰어넘고 초월하고 용서하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안식일에 막 그 제자들하고 이삭을 베고 이제 먹고 있으니까는 아니 어떻게 안식일에 노동을 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야, 신랑이 오기 전에는 다 참고 있다가 신랑이 오면은 그때가 언제든지 어떻게 해요? 주인이 오면 그 잔치도 하고 그러지 않냐? 예수님 이야기하잖아요. 주인이 왔는데 그 형식이 뭐가 중요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 복음의 생명의 복음을 내가 먼저 이 생수를 알고 누리고 전한단 말이에요. 율법 중에 율법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고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수의 비밀을 모르고 가짜를 따라가고 있어요. 내가 생명수다 하고 막 이런 이단 얼마나 많습니까? 와서 마셔보라 막 하고 생명수는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리스도는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말씀 그대로 붙잡으면 됩니다. 그래서 생명의 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새 속에 지금 빠져 있어요. 새 속에 물의 흐름이 막 홍수처럼 흘러갑니다. 그게 행복일 수 있고 그게 막 기쁨일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잠깐의 쾌락이에요. 그죠? 잠깐의 쾌락이고 잠깐의 그거라니까요.
잠깐의 평안인 것처럼 느껴진다니까요. 그래서 참 생명의 물 예수 그리스도만이 근원적인 답이요 시대의 답입니다. 다 지금 죽고 있어요. 목말라 있어요. 마치 바닷물 마시면 어떻게 되죠? 바닷물 마셔보면은 짜잖아요. 바닷물 마시면 짭니다. 더 목말라요. 세속의 물이 그렇다니까요. 계속 먹게 됩니다. 그 마약이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마약이 못 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마약을 끊으면 고통이 옵니다. 심각하게 와요. 코카인을 이제 코로 흡입을 하잖아요.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코카인을 입에다가 이렇게 대보지 않습니까? 그게 맛을 보는 게 아니랍니다. 코카인을 대면은 마비가 된대요. 그 부위가. 근데 이 혈관을 수축시키기 때문에 엄청 팽팽하게 당긴다네요. 그리고 코로 흡입을 하면은 코뼈가 무너질 정도로 나중에는 이 코가 수축이 된대요. 코뼈가 요 혈관이. 그리고 고통이 온대요. 근데 이게 코카인을 넣으면 마취가 되기 때문에 안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 순간적으로 막 쾌락이 오고 그 쾌락이 끝나면 어떻게 돼요? 아픈 거예요. 고통이 와요. 그래서 그걸 또 잊으려고 또 하네. 그럼 나중에는 이제 완전히 코가 무너져 내려요. 돼지코처럼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마약한 뒤에 엄청 심각한 얼굴로 바뀌어요. 그걸 잊기 위해서 또 합니다. 고통을 잊으려고. 요즘 유행하는 펜타닐이라는 마약 심각합니다. 그 엄청난 이런 데 수축을 가져오기 때문에 완전히 나중에는 그걸 안 먹으면 고통스러워서 서 있을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는 계속 먹게 되는 거예요. 계속 패치를 붙이게 되고. 이 무서운 점입니다. 이게 세상의 쾌락의 특징이에요. 나중에는 계속 심각해져 버립니다. 가면 갈수록. 그런데 참 평안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진짜 평안이 어디 있습니까?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진단합니다. 네가 남편 5 있는데 그것도 지금 있는 것도 네게 아니다. 이게 세상의 쾌락입니다. 그래서 뭐라 합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줄이지 않는다. 그리스도. 오늘도 그 생명의 평안을 누리고 이제는 그 복음을 증거하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했어요. 오늘 이 생수를 나눠주는 겁니다. 내가 이 생수를 먼저 마시고 그 생수에 취하면 어떻게 돼요? 취하면 나 아닌 내가 나옵니다. 나를 넘어서는 내가 나와요. 나는 부끄러워서 복음 못 전합니다. 나는 힘이 없어서 못합니다. 맞는 말이에요. 내 아닌 나가 나온다니까요. 나 아닌 나. 뭐가 있어요 내 속에? 그리스도께 사로잡히면, 말씀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의 응답은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영원한 작품 남기는 응답이 우리에게 준비되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과 문제를 주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닌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충만되어지는 응답이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만남 속에서 목말라 갈급한 현장에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응답이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고 평생 이 생명수를 먼저 누리고 취하여 증거할 우리 모든 증인들 머리 위에 온라인으로 모바일로 함께 예배드리는 늘 좋은 교회 현장 후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